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믿음으로 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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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의 아주 작은 순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현실의 상황이 아닌 한 명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한 내 자신과 우상들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완악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 항상 물음으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더욱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믿음의 세대는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재해와 기근,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싸매시고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항상 우리 삶의 전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사람의 수명은 짧습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100년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특이하게 역사를 기록합니다. 성경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도 과거에 미리 예언하고 성취되었던 구원 사건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입해 왔습니다. 이들이 쳐들어온 이유는 아수르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며 주변 국가들을 위협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수르를 지지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정복해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다부엘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와 함께 반아수르 진영을 구축하려는 계획으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나라가 아주 작습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유다보다 큽니다. 여기에 아람까지 가세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는 흔들립니다. 이 줄기와 잎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연합군의 침략 앞에서 유다는 두려움과 공포, 혼란과 당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약해서 전쟁이 질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군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은 초토화되고 양식과 가축은 뺏깁니다. 여자와 아이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험난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개의 명령형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합군과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하스에게 조용하라 하십니다. 이 말이 인상적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가만히 있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큰일입니다. 싸울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대처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조용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복을 하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답답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급한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현실 상황과 반대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서서 구경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 선언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 나온 것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출애굽한 것을 후회합니다. 모세를 욕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은 것을 후회합니다. 괜히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마음이 금방 바뀝니다.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이집트를 쳤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어려움을 당하자 마음이 변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가정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위기를 당합니다. 옆에서 예수 믿어서 이런다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금방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예수를 믿었나, 조상신이 노했나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사람의 일이 계속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사람의 일은 부침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급합니다.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적의 침입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유다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외적이 침입해 오기 전에 말을 타고 도망하면 무사할 것 같습니다. 적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향해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다고 하십니다. 유다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추격하는 자들이 더 빠릅니다. 유다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일 것 같지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나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연기만 많이 나지 실제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합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의 전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상황을 부풀립니다. 상황을 부풀려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수르를 반대하며 이스라엘과 아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스라엘과 아람의 계획에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역사에 개입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계속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나라가 쪼개져서 두 지파만 겨우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생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래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십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여서 이 에브라임이 망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하스와 유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이 사실을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유다 역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과 생명과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더 창궐합니다.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겼다는 뉴스가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믿으면 굳게 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세상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유다가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이렇게 흔들리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믿으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깊은 바다나 높은 하늘에서 아주 어려운 징조를 구해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위하여 하늘이나 땅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읽어보면 그는 이미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데 말을 타고 도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침입했을 때는 유다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계속 유다를 돕지 않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유다가 아수르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고 예언합니다. 후에 에돔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 왕이 다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이후에도 아수르의 유업은 계속됐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큰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믿음은 굳게 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아들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이 점이 독특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들을 데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후에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유다의 미래를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심으로 유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유다는 불순종해서 망하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면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유다는 망하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 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집을 책망하시며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십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의 불순종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는 지치게 하다, 이 실증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아하스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며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고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속상해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아들의 반항은 뻔히 그 결과가 보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들은 굳게 서지 못하고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버릇이 없는 페르나를 품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합니다. 유다가 망하면 이 약속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다가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다의 불순종으로 나라는 망하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 땅에 살 때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품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없이 결혼하지 않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수월로 내려가는 일이나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래서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계획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말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일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합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예언은 약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약 700년 후에 역사에서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 집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보다 먼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역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남은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과 역사가 지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80년, 100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연재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 환경론자, 미래학자, 과학자, 영화 감독들이 지구의 종말을 더 예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시대에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굳게 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깊은 곳이나 높은 곳에서 징조를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어수선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도록 정말 이런 위기의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이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식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폭염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치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산물들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여겨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 정말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건강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시대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있게 있으며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산업의 어려움에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하는 것을 말씀께서 기억해 주셔서 항암 치료를 담대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세포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천가운데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하스 왕 때 유다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세상 소식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정말 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정말 그 항암 치료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건강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암세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오란치 않는 길을 잃은 양떼를 눈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란치 않는 주 악모하는 자 악모하는 자 달려가 일곤치 않는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일곤치 않는 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때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산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녀들에게 새 생명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새 생명이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을 힘있게 건강하게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코로나와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들이 있게 해 주시고 유쾌함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16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 최선종 목사의 이사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2짐승과 666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최선종 목사가 미국의 고던 코넬 신학대학원에 구약학 석사 과정을 하러 유학을 떠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비대면 때문에 같이 인사를 못 하는데요. 우리 잠깐 최선종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이라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원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또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얼굴을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아직 더울 때 신대원 2학년 때 이 교회에 왔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제 햇수로 5년째인데 그 기간들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들을 게 없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저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덕분에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한 참 많은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제 소명은 미전도 종족 선교인데요. 그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유학을 하는 도중에도 기도 편지를 교회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나눌 수 있게 해주셨는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나눌 테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를 이렇게 드리지만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에 이제 설교까지는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큐티도 월말 토요일까지 31일까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함께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그 겨울에 방학을 하면 또 잠시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 같이 만나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한옥 권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동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